하나님 말씀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장 말씀을 첫 번째로 교독을 하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이지만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일종의 토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 흐름의 형태는 논쟁이죠. 그리고 일종의 신앙적인 또 그것을 더 확장을 시키면 신학적인 토론, 논쟁을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벌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토론을 많이 하면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토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으로 가지요. 근데 토론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집행한다고 할 때 그것 없이 뭔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새 돌아가는 세상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지금 그 욥의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 이 모든
그냥 좋게 표현하면은 대화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주 첨예한 대화거든요. 공격하고 수비하고 또 수비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토론 배틀이 여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옳은 것이냐, 욥의 주장이 옳은 것이냐,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사이에는 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사상적인 논쟁이든 또 뭐 종교적인 논쟁이든 또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유대교의 신앙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논쟁이든 간에 서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는 그럼 반드시 이런 과정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자 간의 이런 신앙적인 논쟁과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이제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양자 간에 이렇게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 그거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남성이고 또는 여성이고 또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욥기서의 이 양자 간에 서로 옳다 그르다, 서로 옳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속의 핵심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차원은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하면은 나는 학생입니다. 또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주부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지금 후자 쪽이 핵심적인 주제로 논쟁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죄의 문제가 욥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지금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죄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여기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이전으로 회복하든지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그 배경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의 죄에 상하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고,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각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는 이미 넘어섰어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신앙 고백과 해석의 배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어긋난다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그거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한다면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하나님 신앙과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는 그게 기복주의 사상에 아주 크게 휩쓸려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 많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고 저들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이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글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냐? 반드시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냐? 욥이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말하면 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신앙관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데 이 욥이 믿는 하나님 이건 차이가 있죠.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욥이 믿는 하나님은 주장들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똑부러지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지, 즉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대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에요. 왜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단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죄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거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욥은 좀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완전하게 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질문하고 또 그래서 그 답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또는 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깨우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뭐 광야의 수도원을 수도 생활에 들어간다든지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길을 전문적으로 걷는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답변이 완전치 않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 네.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포함된 내용인데 아주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배경은 빼놓고서라도요. 무엇을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온전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이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아주 그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토론하다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방법론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추구, 또 노력, 여기 끝까지 하여튼 그분을 찾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곧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곧 생명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생명에 대한 질문이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든 또는 건강치 못하든 또 조금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질문과 연결지어서 표현을 한다면 아직도 생명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죽음을 맞이해야만이,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것이 끝날 때 또는 끝나야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이 온전한 생명이 뭐냐, 이 신비로운 이 영역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좀 민망한 일이죠. 민망한 일.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은 뭐 제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많은 이 조직신학 학자들의 어떤 주장의 흐름, 아주 큰 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신비가 다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뭘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히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먹는 약,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몸서리가 쳐지고, 내가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건 잘 안 하는데 그 약은 코를 막고 그냥 집사람이 빨대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숨도 안 쉬고 그냥 2병을 이제 저녁 때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제 새벽까지 먹고 대장 내시경을 했잖아요. 병원에 앉아서 든 생각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이 신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이 전문가라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또 뭐 혈압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얘기해 주고 뭐 등등 합니다만은 의사가 전문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전문가지요. 그래도 다 모르니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말기암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을 받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뭐 그건 극히 일부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 그 중에서도 우리 신체 구조, 내장 각 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마치 천체가 또는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스스로도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날 텐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질서를 이루어가는 이 코스모스 우주 공간에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사람이 살 만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먼지만도 못한 것이, 티끌만도 못한 것이 숨쉬고 뭐 생각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또 주 1이니까 설교를 하고, 오늘도 손녀딸이 할아버지는 설교나 해, 설교 준비나 해, 또는 설교나 해,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여기다 설교 준비하라고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앉아가지고 든 생각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 호흡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한다.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이 공기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이 멎지 아니하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내가 흡입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 중에 이 산소의 그 산소가 차지하는 분량이 약 21%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공기 중 산소 농도예요.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21% 이하로 떨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또 졸음이 막 오는 거고 또 뭐 그런 거죠. 내가 21%의 산소 농도, 이거는 누가 무슨 뭐 과학자들이 21%입니다 하고 뭐 스프레이를 뿌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쾌적하고 또 청량감 있는, 그리고 참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그 중에 21%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럼 누가 이렇게 정했느냐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그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숨 막혀 죽는 것이고 답답해서 죽는 것이고, 그게 넘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늘 기억이 나는 것이 겨울에 특히 겨울에 뭐 조그만 한옥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아버님께서 그냥 문을 다 열어 제끼셔요. 아, 그러면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그냥 왜 저 노인네는 저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도대체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탁해진 공기를 새로운 공기로 바꿔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방법인데 뭘 몰랐으니까 처노인네는 추워 죽겠는데 저렇게 문을 그냥 아침부터 열어 제끼고 저런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겠죠. 병원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오묘하다, 신비하다라는 그런 표현 가지고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 하나만 생각해도 그 섭리,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뭐 생명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까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성경에 근거해 있는 그런 바른 답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답변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야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뭐 한 절 보면은 이거 참 재미있고 또
이게 참 신앙적인 표현이야 하고 그 한 절을 딱 떼가지고 우리가 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붙들고 있는 책이다. 이거를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런 토론,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발짝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다면 욥기를 읽은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기념 교회당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있는 그 교회당 가보셨죠? 승천 기념하는 장소를 기념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이 안내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승천하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지도 말고 또 승천도 하시지 말고 그저 끝까지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보이지 않게 승천하시고 또 재림 약속을 하시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때가 되면 재림한다고 그러셨을까? 뭘 그런 질문을 다 하시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에요. 근데 신앙의 내용과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믿으십시오. 해가지고 믿는 분들 참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 그래서 질문도 하되 바른 답변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질문이 필요한데 좀 복잡한 어느 때에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게 재림이 돼야만이 재림을 하셔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완성된 생명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도 완전한 생명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완벽하게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그저 그걸 찾아서 도상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바로 재림 때가 돼야만이 그것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니 지금은 도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생명이 완성되는 때이다. 생명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모습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온전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생명 완성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욥기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고 또 욥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마지막 타자가 세 명의 친구 중에 마지막 타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제 11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야, 요거는 이렇게 액자에 집어넣어 가지고 벽에다 붙일 만한 말씀들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모두 다가 이 소발의 이야기지만 다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독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은혜롭고 또 익숙한 신앙적인 교훈들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발에 그냥 보면은 매우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만날 때에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발이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언급을 했을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좀 비유가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둑놈이 뭐 아름다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목적이 들어있어요. 도둑질 한다고 하는 목적이. 그거는 다르지 않잖아요.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분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우리가 늘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해가지고 읽어야 된다. 소발은 솔직히 말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앞에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만 유대교의 신앙 전통, 지혜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아름다운 용어로 그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요. 또 오늘날 우리들이 바른 신앙이 뭐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얻을 때에 뭐가 정말 정답이냐? 때 조금 이게 비껴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미사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욥을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신앙적인 닥달을 하고 있는 그런 소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소발이 욥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마음이나 생각도 그렇고 실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이거 뭐 동병상련이라고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죠. 공감의 능력. 근데 소발에게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욥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 이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1차적인 어떤 자세여야 된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공감의 능력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같이 힘들어하는 것. 지금 욥의 상황은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그냥 처참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거는 신뢰가 갈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치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만은 정치한다고 나서는 사람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래도 저 사람은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국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감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구나. 이거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보시지 않나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설렁설렁 마지 못해가지고 겉으로만 말로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 능력까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윈이나 이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피하기 급급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속으로는 이거 참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나쳤을 것 아닙니까? 그는 겉으로의 어떤 공감이죠. 선한 사마리아서처럼 자신의 모든 건 아니겠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다친 사람을, 상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낫게 하는 데까지,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는 나중에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실제적인 공감 능력 가지고 있느냐. 소발에게는 그거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 능력은 어디로 다 빠져버리고 이게 유대교의 지혜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는 이 욥에게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주 건조하고 그리고는 메마른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계몽을 시키려고 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목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교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느냐, 그런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냥 아는 것, 준비한 것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려고 하는 그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좀 질서가 잡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또 내 부족함이 이렇게 저에게 알려지니까 뭐 감사하기도 하고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공감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냐? 소발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소발이 왜 욥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니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믿는 내용이 맞다고 자신 있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는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논쟁도 있을 수도 있고 조용한 묵상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불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어지는 데에 큰 역할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